선진국,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졌는데 3만 불이 넘으면서 선진국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 하면 단지 나라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나라를 향하여 선진국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뭔가 의식 수준도 좀 높아진 모습을 가진 국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많은 산유국들이 돈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산유국이라고 그래요. 석유 때문에 돈이 많아진 나라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진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도 같이 높아져야지만 선진국이라고 이름을 부르기에도 합당하고 그 소리를 듣기에도 민망하지가 않아요. 그 의식이라는 게 어떤 의식일까? 내가 돈도 많아요. 내가 잘났어요. 권력도 있어요. 성공도 했어요. 출세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출세하지 못하고 바닥을 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짓밟고 기죽이고 이런 것은 선진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진의식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강한 자가 갖게 되어지는 책임 의무가 바로 그런 약한 자를 돌봐주는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의식을 갖는 것을 우리는 선진국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의식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하여 세상 나라는 이 의식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밟아요. 능력이 있으면 무시해요. 얕잡아 봐요. 그 권력 가지고 약한 자를 이용해서 나의 더 큰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이러면 양육강식, 짐승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그 의식이 똑같이 세상에 통용되어지는 하나의 의식으로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을 선진국, 선진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하고 아직은 저급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로 한 줄로 요약을 하라면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자기 수하에서 부리는가 군림하는가가 큰 자이고요. 좀 다르죠?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얼마나 많이 돌보아 주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는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렸는가, 군림했는가, 내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수하에서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자, 작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자, 강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각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성경적인 시각에서 약자, 강자는 누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약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자가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약자 맞나요? 지금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강자인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여권 신장이 되어져 있죠. 근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같이 헤아리면 약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깊은 그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시집 올 때에 우리 아버지 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근동 지방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아시죠?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장인어른 라반에 의해서 그냥 허락이 되어지면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배우자도 얻게 되어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얻게 되어지는 선택의 권한이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집에 가면 일단 그 집에 귀신이 되어져야 돼요. 끽소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거의 종살이 비슷하게 하게 되어지고 특별한 명분 없어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짓밟힘이 있습니다. 그냥 사사롭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쫓아내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때리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를 가하게 되고 쫓아내고 그리고 소박맞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약자 중에서도 약자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만큼 카운트의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뭐 우리 사회에서도 그 흔적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여자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쫓아내지 마, 박대하지 마, 짓밟지 마, 도무지 꼭 내보내야 될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그때 이혼 증서라는 것까지를 마련해서 그것을 통하여서만 쫓아내든가 해. 마음대로 짓밟지 마라 라고 지금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최소한의 규정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약자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 돈이 없고 연약해서 제대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약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 있어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없으니까 꾸어하지 않았겠어요? 전당에다 맡겨놓고 돈을 좀 빌려왔는데 갚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당 잡힌 것을 전부 다 빼앗거든요. 근데 맷돌의 윗짝 이곳으로 갈아서 생업 또 먹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윗짝 가져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당 잡지 말어,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당일에 품값을 줘, 아버지로 인하여 자식이 죽음당하지 않게 해. 이런 모든 약자와 억울한 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명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자 중에 진짜 하이라이트 약자 중에 약자는 누굴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을 묶어서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거든요. 뭐가 반복되어지던가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을 전당 잡지 말어, 이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어, 이런 자들에 위하여서 논에서 일하다가 지푸라기가 남았으면 그냥 와, 그들이 그걸 주워 먹게, 그것까지 전부 다 볕단까지 끌어오지 말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해야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약자 중에 약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 너는 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최고의 약자래요. 인정하시나요? 우리 공공연히 사회적인 약자하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가 그렇죠. 여러분, 고아는 누굽니까?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모가 없게 되어지니까 혼자서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벌어야 되고 어려움을 스스로 막아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좀 나눠야 되는데 나눌 사람이 없고, 기쁜 일이 별로 없지만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늘 평생을 외롭게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사람 없어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데 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이것이 고아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막아내고 지켜야 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 없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혼자 삭혀야 되는, 버팅겨야 되는 사람, 고아입니다.
과부, 여자라는 신분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나마 남편으로부터 재정적인 공급받는 것까지도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의 삶이 고달파요. 자기 존재와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든가 아니면 창녀 역할 통하여서 자기의 생존과 밥벌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부의 신세입니다. 제일 약자입니다. 또 하나 등장하게 되어진 자, 이게 나그네 또는 객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그네가 그렇게 약자입니까? 네, 약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순례하는 자, 순례자하고 방황하는 방랑자하고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여행객하고 방황하는 자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행객은 순례객은 필요에 따라서 한번 시찰도 하고 보고 싶은데 구경도 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자이죠. 쉴 곳이 있는 자이죠. 방랑자는 쉴 곳이 없고요. 목적이 있어서 어딜 간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루 살다가 쫓겨나면 저쪽에서 하루 살다가 이렇게 누리 방황하는 자를 갖다가 방랑자, 나그네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 혹시 있는 분들은 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원더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러, 여행자, 순례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에요. 난민들 있죠, 난민. 국가가 없어요. 이 국가에서 조금 있다가 쫓겨나면 또 저 국가에서 이렇게 있고 거기서 조금 얻어먹다가 또 쫓겨나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방랑자 또는 방황자, 나그네, 객이라고 해요. 무시당하고 천덕꾸리 끼고 문전박대 당하게 되어지고 거지처럼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약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한 자를 돌봐주라라고 하는 구제 이야기구나. 예, 구제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제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제 이야기 맞는데 구제 이야기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진짜 약자는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 또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을 빌리면 출세하지 못한 자, 돈 없는 자, 백 없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지금 진짜 약자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약자는 누굴까? 육신적인 이런 없고 빼먹고 휘둘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진짜 약자는 나라 잃은 자입니다. 어느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자예요. 난민이에요. 영적인 난민들. 진짜 약자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인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요, 많아봤자 70년이에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같이 있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 진짜 과부는요, 평생 살아봤자 50년 사는 건 많이 사는 거죠. 20살에 결혼을 빨리 했다 하더라도 50살 같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많이 사는 걸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게 되어질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약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자를 말하면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모든 부분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너야말로 제일 가련해. 너야말로 헐벗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죠. 성경 어느 곳에? 예,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스스로 부유하고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보니 너야말로 가장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있고, 그걸 네가 보지 못하지, 눈이 가려졌으니까 안약을 발라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헐벗은 것을 좀 옷을 만들어서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부여없고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세상 최고의 약자다, 가련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외로워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계가 있고, 이렇게 호소할 자도 없고 쓸쓸히 감당하고 이 모든 걸 짊어져야 되고 나눌 사람도 없다 보니 이 모든 삶을 살려고 헤쳐나가다가 덜컥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나마 좀 제대로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미끼로 던져서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군데? 마귀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서 죄악에 그만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귀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자 이긴 자, 우리가 뭐 싸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더라고요. 이기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면 죄에 넘어져서 너무 덫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점점 쌓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심령을 잠식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 잃어버리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삶의 생존에서 뻗ting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비록 내가 뭔가를 채웠고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상한 이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속수무 책입니다. 이런 자들은 지금도 힘들지만 미래가 보장이 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미래가 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갈 곳이 없으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아가 누구인가, 나그네가 누구인가, 과부가 누구인가, 그들이 최고의 약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약자가 누구인가가 눈에 뜨여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강자는 누굴까요? 똑같은 논리로 돈 많고 권력 있고 빽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인기 있는 사람이 강자일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 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정의와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런 자가 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누가 강자입니까? 아까 약자가 하나님 없는 자가 약자라고 한다면 진짜 강자는 누가 강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주님을 내 가운데 품고 있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요, 나 부자라 강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는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진 당당한 고백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한 자 같으나 나는 강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자녀에게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들어오죠?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세상의 권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주어요. 그래서 강자가 되어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를 믿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자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가치와 능력을, 또 그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긍심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비참한 부정적인 자상만 가지고 열등의식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강자라고 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강함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강자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많이, 그리고 자존감이 약해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이에요. 확신 부족이고요.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냐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마패인데, 이 마패는 뭐예요? 하나님 왕의 명령을 가지고 다니는 어명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왕의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다 납작 엎드려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명하신다 하면 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진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천국이 열리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요, 그 이름으로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발휘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마어마한 권세, 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 찍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표시해놨어. 계시록에서도 그거 여러분 보시죠?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만 내가 도장 찍어놓은 사람들이야. 건드렸다가는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요. 도장까지 찍어줬어요. 어마어마한 강자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보장까지, 약속까지 하죠.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이것이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도장까지 찍어준 약속의 보장의 약속이에요.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 뒤에서 내가 후원자가 되고 네 백이 되어줄게. 떠나지 않아. 함께 해줄 거야. 이것까지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그래서요, 내가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나의 보장이에요. 주님이 나의 권세예요. 주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의 보호처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강자다라고 하는 외침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인생이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모르니까, 난 돈도 없네, 백도 없네, 나는 능력도 없네, 나는 형편없는, 실력 없는 자로서 끊임없이 무시당하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 자격지심, 열등의식, 부정적인 자상이 들어입니다. 그런 나의 외견적인, 천연적인, 육신적인 외견만 보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나를 한번 보란 말이죠. 강자입니다. 아주 강한 최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강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신분이 높은 자 없어요. 강자입니다. 어떻게 강자가 됐냐고요?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은혜.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나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다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차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깨트려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예요. 은혜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사실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지옥에 던져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벌받아 100번 마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못 봐주겠대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벌 대신 받아줄게. 내가 마귀의 자리에서 옮겨줄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덮어줄게. 그 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혜를 입게 되어진 최초의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을 행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기억해봐라. 오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우리 18절을 잠깐 좀 읽을까요? 이렇게 명령을 한 이유는 바로 18절이 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가난한 자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행한 것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봐. 이것을 근거로 지금 내가 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주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행한 일들을 기억만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수혜를 받게 되어진 첫 번째 민족이었거든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에서 바로의 횡포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짓밟혀서 나라 잃은 자로서 그것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날마다의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진 전부 다였고 하루하루 민족은 죽임을 당하여서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심판 대신 받아줘요. 그리고 나오는 길을 할장 여러분 홍해 붉은색 물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막혀있는 그것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판 모두 다가 애굽에 곡소리나는 심판이 있는데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심판을 막아주어서 통과하게 만들어놨어요. 마귀 바로를 홍해에서 수상시켜 죽여버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냈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은 막아주고 마귀는 멸하고 그 가운데 길은 열어주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나라 잃은 서울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누가요? 우리 주님이. 왜?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 그 사랑밖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데? 예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베풀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마치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전달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낸 거란 말이죠. 약한 자, 최약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어. 그들 종살이하고 있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끊임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 휘둘려서 심판이 쌓여져 있는 저들, 약자를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의 심부름을 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 쏟아 부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죄는 막아주고 마귀는 멸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잃은 서름을
본래 이 나라의 자리로 등극시켜 주시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되어진 것이 없단 말이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진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오늘날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고아되고 가부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진,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종살이하게 되어진 이 모든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기고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멀리해요. 그리고 쫓아내고요, 돌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런 자들 하나님은 약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자로 보고 있어요. 그들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주님은 누구에게?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다 보면 다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휘둘리게 되고 짓밟히게 되어지고 진노를 쌓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벌을 받게 되어져야 되는 이 모든 수순들을 주님은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기에 주님은 그를 약자로 보지 벌줄자로 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벌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니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죄인을. 죄하고 죄인하고는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 죄를 마귀 수하에서 건져내. 지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 하나 좀 더 읽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언제나 죄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고 그 가운데 있는 죄인을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죄악에 빠져있는 죄인을 건져내기. 왜? 그가 약자니까. 강자이신 하나님이 약자를 건져내는 이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세상은 죄인을 갖다가 죽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살려내고요, 오히려 죄인을 만든 마귀를 멸하고 그 죄인 안에 있는 복인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하니까 저가 죄인들이 친구 아냐? 왜 죄인과 더불어 어울리고 있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으로 온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그들이 최고의 약자야. 그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이 그 앞에 진노가 쌓여 있어.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어.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약자를 그냥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기꺼이 접근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섬기름의 역사를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의 모든 삶의 행동을 너희도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외모가 형편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하여튼 그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없다. 우리 각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제 2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강자다. 이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 참 열등의식,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위축당하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을 비교해서 출세도 없어, 돈도 없어, 성공도 못했어, 취직도 못했어, 이런 것만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기에 대한 자아상, 자존감을 좀 높이기 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어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난리와 소문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이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안전하게 피할 길까지도 다 열어주는 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 약속이에요. 왜 이걸 약속의 체계라고 합니까? 온통 그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이 약속을 안 보고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입니다.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니까 약자들을 너희가 가서 모른 척하지 마라고 우리들을 강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자는 강자를 돌볼 수도 없고, 약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돌봅니까? 강자니까 가서 섬기고 일으켜 세워줘, 그들 가서 끌어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강자입니까? 강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의 강자가 아니라, 천연적인 강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과 보장과 하나님의 인침받아진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되어지는 강자라는, 사도 바울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천연적인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으니까 100% 믿었어요. 바울은.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믿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띄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 주님의 자녀된 자의 강자의식,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호령하게 되어지는 바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끄떡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어도 나를 죽이지 못해. 오히려 너가 계속 피 흘릴 거야. 이게 바울의 표현들이죠. 진짜 강자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진짜 약자는 예수 없는 자들이 약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약자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자로 전락되어진 자들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편에 들어선 자가 없어요. 그들 자체가 끊임없이 죄악의 반복의 연속 속에서 진노와 심판을 쌓을 뿐이에요. 그들이 내 눈에 약자로 보인다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오늘 그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로만 생각해서 갖다가 먹을 거 주고 쌀 주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죄를 해결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천국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유일한 한 번밖에 없잖아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홍해가 열렸고 그분으로 애굽에서의 죽음의 어둠의 사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깨트리게 되어진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만 품으면, 믿음 안에만 서 있기만 하면 보장은 하느님이 해준다. 이것이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주님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보다 귀해.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믿음 포기할래, 신앙 포기할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난 멈출래. 여러분, 목숨이 100개라도 믿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손해본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도 신앙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천국의 안내자이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유일한 분이고 나의 속속들이를 유일하게 상담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나의 편인데 그분 잃어버리면 영원한 고아예요. 영원한 과부입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신랑 못 만나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해가지고 신랑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5번이나 가로치웠어요. 그래서 새롭게 신랑 하나 얻어서 잘 살 것 같이 보였는데 여전히 형편없어서 목마른 마음 때문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진짜 신랑을 만났어요. 7번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제까지 목말랐으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신랑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신랑은 나야. 그 신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없이 나라 잃은 서울음으로 난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주님 잃어버리면 천국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방황자가 되어지고 말아요. 수없이 많은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는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일은 소망이 있겠지 내일은 더 크더란 절망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약자 중에 최고의 약자,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강자가 섬겨줄 수 있는 것이고 강자가 용서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강자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강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자 천국의 멤버십으로 내가 소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그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네. 믿자마자 험악한 세상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말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전에 누구예요? 우리 윤성재 목사님 아버님이 상을 당해서 잠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부럽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심이에요. 저 목사님 할 일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후로는 이제 하나님 집에서 면류관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만 남았네.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부러웠어요. 나도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냥 죽어서는 안 되지. 그건 오히려 벌 받는 일이지. 그 길 가야 되는데 그게 진정으로 나오게 되어진 부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는데 그럼 바로 가는 게 좋죠. 바로 가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삶과 죽음이 한 보 차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발 하나 내어디디면 죽음이고 되어지지 않으면 삶이에요. 한 보 차이입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내일 안 계실지도 몰라요. 여기 어떤 한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음과 삶이 그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걸 택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죽는 걸 택하고 싶대요. 천국 가고 싶대요. 이 험악한 세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있어야 되는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약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너무나 많은 약자들이 있어. 너무나 많은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있어. 나라 잃은 소름 가운데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보내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게 너야. 그거 하기 전까지는 아직 천국 오면 안 돼. 너를 위해서는 천국 오면 되지만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아직 육신에 거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요.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약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쾌락으로 물질로 채워도 여전히 허해요. 권력을 잡아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리저리 마귀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는 내일이 더 괴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것을.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심판으로부터 가로막는 방패요. 그분만이 진정 나의 편에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나 인생을 책임져 줄 나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강자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래요. 우리가 그냥 산유국이 아니라 선진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